저희가 지금 사사기 7장, 8장에서 기드온, 사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하고 활동이 많았던 기드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 해에 걸쳐서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도래하도록 하는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용맹과 또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뿐 아니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가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우리의 시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때로 잊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인간의 한계에서 마치 예외적인 존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면서 자신의 어떤 전설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전설, 그걸 또 자식이 이어받아서 자기 때뿐 아니고 자기 후손에게도 그 전설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게 뭐냐면 영원한 인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전설은 없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역할을 감당을 해서 남들보다 더 큰 결과를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 기억하는 우리 역사의 어떤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군, 무슨 대왕 해서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아픈 결과를 남기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삶에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남았던 실패 흔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완벽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완벽한 인물인 양 어떤 자리에다 올려놓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 그것은 이미 세상 떠난 그 망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망신시키는 것이고요, 그분의 이름에 침뱉는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의 일단의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분들이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기념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분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역사에 하늘이 내려주신 인물이었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꾼 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이건 반신 반인,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인물이었다. 그게 목회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을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감동받아 가지고 세상 떠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맞다, 그분이 말이죠, 하늘에서 내린 반신 반인,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는 반은 신이었고 반만 인간인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감동받고 그 말에 의해서 마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가슴에 새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떠난 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떠난 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기드온도 세상 떠났습니다. 위인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도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좋은 예를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큰 싸움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의 삶 속에 그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그가 초인적인 용기, 패기, 지략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한 30년, 제가 이제 이민 와서 한 35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최근 한 30년 동안 이 북미주의 오락 이런 그 사업에서 가장 많이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이 뭐이냐면 슈퍼히어로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 무슨 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영화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30살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30년 동안 끝에 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영화 어떤 걸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가 있으세요? 슈퍼맨. 슈퍼맨이 그야말로 슈퍼맨이에요. 한국 분들은 슈퍼맨이라고 그러시던데 슈퍼입니다. 슈퍼가 아니고. 자, 슈퍼맨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름도 그래서 슈퍼맨이에요. 또 무슨 맨이 있었던가요? 기억나시는? 스파이더맨. 또 무슨 맨 있죠? 더 크게? 엑스맨. 좀 많이 보셨네요. 또 엑스맨 말고 무슨 맨 또 보셨습니까? 배트맨. 그렇죠. 4개 나왔습니다. 또 뭘 보셨나요? 보신 거? 아이언맨. 좋습니다. 또 원더우먼.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자, 이게 슈퍼히어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들고서 막 뛰어다니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 이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죠. 뭐 어디서 어디로 달려가는데 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눈으로 째려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불이 막 타고요. 또 후하고 부니까 또 얼어버리더라고요. 참 편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슈퍼맨이 자기 그 약혼녀가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약혼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그 약혼녀를 붙잡고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과거로 돌아가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요새 그 맨 하다가 제일 끝에 나온 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 앤트맨 보셨어요? 개미맨이 나왔어요. 개미맨. 이제 하다 뭐 별게 다 나왔어요. 앞으로 뭐 바퀴벌레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앤트맨인데 개미가 뭐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슈퍼히어로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기드온은요, 그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용기, 특별한 재주, 뭐 기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건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의심도 상당히 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초조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겠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뭐 그러고서 하나님과 이걸 보여주십시오, 저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엉뚱한 요청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영웅이 된 사람이지 남이 없는 무슨 힘, 무슨 뭐 특별한 작전, 지혜, 어떤 병법 이런 걸 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하고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불안하니까 저를 좀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했어요. 겸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순종,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웅이 된 기드온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남겼던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그걸 승전 기념품으로 전시를 했는데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떠받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다 모아가지고 황금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슨 신적인 의미가 있는 무슨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이런 그 우상으로 삼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실수가 기드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 주시오,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그래서 가만히 못 이기는 척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아들을 여럿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이름을 하나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 그 하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71명인데요, 그 중에 하나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가 겸손은 했는데 그 겸손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흔적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원하는구나. 아마 뭐 좀 고마운 마음, 흐뭇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그 생각이 그의 자식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그런데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받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니 아들인 나는 왕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야망을 품기를 시작했고 그 야망이 결국 형제들을 다 사륙하는 이런 비극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식이 만행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삶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식의 실수 혹 자식의 실패,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부모도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패를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결혼해서 불행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다 망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되도록 키우겠다. 그러시는 부모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살려고 생각해서 삶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잘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실패를 예정한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부모님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돼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범죄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자식이 그 범죄를 대를 이어서 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식 낳아가지고 내가 도둑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내가 도둑질을 아주 기술 좋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자식을 도둑으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크다 보니까 보는 게 도둑질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것을 닮아가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죄악을 대물림하려고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때로는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 책임이냐?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의 어떤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상처, 남들에게 끼쳐진 피해,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을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삶을 자식이 책임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 죄가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있는가? 우리 그 책임을 기드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드온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아들만 71명을 낳았습니다. 저도 이제 5형제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는데 옛날에 뭐 제가 그 초등학생 때는 국민학생 때는 5인 그 자식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뭐 아무개 집에 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자기가 있고 했는데 그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가정이 자식이 5인 가정이었습니다. 저희가 클 때만 해도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됐어요. 뭐 어하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관심도 뭐 부모님들은 다 그냥 정성으로 돌보신다고 돌보셨지만 5쯤 되면 그저 1명 정도는 이렇게 좀 눈에서 안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그것도 아들만 71명이에요. 글쎄요, 저 같으면 이름 외우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보고서 하면서 얘가 지금 얘가 걘가 걔가 쟤인가 뭐 굉장히 혼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번호로 부르든지 무슨 색깔을 칠해가지고 구분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결혼을 여러 아내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많이 낳는 건 좋은데 낳은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뭐 클 때 어떻게 하면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느냐, 어떻게 하면 화장실 잘 가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일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1명 아들만 그 정도 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기드온이 아마 인정받고 그 땅의 평화가 그의 사는 날 계속 이어졌거든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삶이 정착이 되면서 그가 그런 면에서 아마 잠깐 좀 자기 자신에 도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많은 아이들 가운데 괴물과 같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 키우고 다 정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성장시키지 못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인 기드온과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그 본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확인하시겠는데요. 온 그 외가에 있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2절,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려김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인 기드온은 나는 다스리는 책임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걸 내가 권리로 주장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 떠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아예 가정을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가 본인까지 71명인데 71명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것인데 아버지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아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에 그 나오는 단어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라고 말 안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어느 편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느냐. 자기 외가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는 대대로 바알신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바알 신전을 다 파손을 하고 파괴를 시킨 그 일이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책임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바알 섬기는 일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그분의 70명의 아들들, 그 여룻바알의 정신과 여룻바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By the way, 그런데 나는 외가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외갓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피와 살을 나눈 사람입니다.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바알 신전 부시는 일을 했는데 그 아들 70명이 대들면 바알 섬기는 일이 허락이나 될 것 같으냐? 엄청난 탄압이 있게 될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슬쩍 이름을 들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 쪽이다. 당신 편이다. 그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계산을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적이지 않아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뭐 하나님 마치 믿는 듯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는데 그 들먹이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에 법은 법인 것이죠. 그것이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혹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그래도 누가 좀 대표자를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사사의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아버지 기드온처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좀 인성을 갖춘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 여러 가지 덕목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어떤 사람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비멜렉을 선택을 했는데 그 아비멜렉을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혈육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원칙이 아니죠. 무슨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동네에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삽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 모여있던 형제들 70명을 하루에 다 살육을 합니다. 거기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난을 피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70명을 쳐 죽였는데 그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 아닙니까? 그 요담이 빠져나간 걸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뭐 일일이 무슨 뭐 신분증을 꺼내서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까 그냥 사륙을 하고서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요담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뭐 돈이 얼마 있대더라. 저 사람이 뭐 무슨 학교에 졸업장이 있대더라. 저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학위증이 뭐 벽 하나 가득 채워 있대더라. 뭐 어디에 가면 저 사람이 회장이래더라.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2차적인 겁니다. 사람의 근본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평가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야망으로, 사악함으로, 교묘함으로 뒤에서 다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조종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일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야, 저 머리 좋다 말이죠. 저 정도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이건 리더감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바보가 없습니다.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을 했어요. 아비멜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지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뭐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원칙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세상의 원칙,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살인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런데 그 왕된 왕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도망하여 피신하였다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이야기입니다. 왕을 뽑으러 밖에 나간 나무들,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그 비유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유용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시리로 올라가는 그 시온산 턱에 중턱에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쭉 남아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는 수령이 15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 나무가.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오늘도 열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가장 대표적인 나무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내가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놓고 거기 가서 내가 우쭐대는 거 그거 좋아서 거길 따라가겠냐. 난 못한다. 무화과 나무에게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또 부탁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no thank you.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도 no thank you.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지나가는 이 나무들이 다 좋은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의 왕을 하면 잘할 나무들이에요. 근데 다 no thank you.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더 큰 영광, 더 큰 유익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하고 거기 가서 우쭐대는 것 그거 좋아서 그걸 하겠느냐.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나무들은 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가시나무는 왕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꾼 세울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건 마땅한 분이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협박을 하죠. 나에게 왕을 시키려면 나에게 와서 내 편이 되라. 자, 그 나무들이 다 고생길이 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요담이 합니다. 요담이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면 이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할 것이고 아비멜렉에도 유익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는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이 수단이,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진실된 것인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 거기 관여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뒤집어서 억지로라도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개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일인가. 내가 이걸 꼭 원하는데 이 두 가지 기준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계속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고요,
비극의 결과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결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실한가? 믿을 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이, 이 수단이, 이 과정이 의로운가? 기드온이 영웅이었습니다. 어떤 영웅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의 전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절대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의 전설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전설로 영원히 교회에 남도록 하겠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섬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 당하고 남들에게 괴로움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움을 입은 우리의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섬기는 특권을 기쁨으로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이 왕권을 유지하겠다든가, 영원히 내가 다스리는 자로 남겠다든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해도 때로 아비멜렉과 같은 엉뚱한 괴물과 같은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아들만 71. 이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복이 결국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숫자의 환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간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내가 먼저 좀 준비된 인간이어야 되겠고요. 내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간성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 수고를 감당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들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